하리라. 아멘. 김장진 목사님께서 인자의 때와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참고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항상 뜨겁습니다. 오늘날 더욱 간절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두가 마음을 쏟고 있고 그 징조는 어떠한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특히 오늘 오미크론 때문에 10명의 예배자로 제안했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 지금이 바로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통하면서 이것이 바로 종말이 아닌가, 종말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서 또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상은 오히려 기독교를 이상한 말로 폄하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이 조직신학의 우리 종말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징조로서는 우주적 복음 선포,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 대환란, 대배도,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전쟁, 지진, 징조와 기사 등이 상론되고 있고 또 일반론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라도 천체 물리학적인 격변, 또 환경 생태학적인 변화, 또 사회 문화적인 현상, 정치 경제적 상황, 기술 공학적 발전, 병리역학적 현상, 군사 전쟁의 사건, 또 기독교 선교의 역사, 종교적 혼돈의 현상,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그때나 지금도 항상 이렇게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이 주어졌고 주님은 친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셔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원근통시법적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 종말의 현상을 앞으로 일어날 현상과 함께 설명을 해나간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부활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성천하는 현장에 이 제자들은 아주 흥분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비추고 성천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집약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이런 이제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와 시기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때를 진짜 모르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는 예측 불허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무화과나무의 비유로서 이렇게 종말을 이해시키는 원리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1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로 먼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을 기록했는데요.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모두를 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바라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죽게 되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함이라. 이렇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인자의 때, 그 인자의 때를 동시문의 차원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 또 그 때를 로스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동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합치니까 8가지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6절부터 이렇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줄을 끊었습니다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그 밑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릴 때 산수실내 하듯이 이렇게 같은 거를 빼고 이렇게 하시면 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이렇게 동사로서 설명을 하면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기 살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롯 시대는 롯이 있고 또 노아 시대는 노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들은 바로 기독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 그 종말의 상황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다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의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오늘날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대가 바로 인자의 때라고 할 때 같은 현상,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기독신자인데 기독신자의 삶을 딱 2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아 스타일, 롯 스타일. 그 이제 2가지를 나중에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오늘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프린트를 해준 거는 뭐냐. 제가 여기 와서 잠시 설교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 이 심령이 막 폭발을 하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그냥 또 설교자로 한번 지나갔다 누가 했는지 설교 모르겠다 이렇게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옛날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한 바 있는데 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또 하나의 그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집을 잘 찾아가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어떻게 찾아가요.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집을 찾아가지 못해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보는 보조자료를 좀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활용하면 두고 이것을 활용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이제 깊어지면서 뭔가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 하시고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쉽고도 확실한 시대의 특징을 동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268절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람어가 뭐냐? 셈족 언어 가운데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우세 좋은 우세 언어가 아람어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다 잊어먹었어요. 민중들이 알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가 됐는데, 그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을 때 이들이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언어를 모르니까 느헤미야 8장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설명했을 때 울었어요.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35년의 일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게 딱 70년의 반감이잖아요. 만약에 70년을 계속해서 그 일제 치하에 밀어붙였다면 우리 이름들은 네 글자요. 전부 일본어를 썼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한글을 다시 쓰게 하시고 이제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이 교양인들이 쓰는 헬레니즘의 헬라어를 아셨을 것이고 또 히브리어를 아십니다. 하나 청중들은 못 알아들어요. 낮은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쓰시는 모국어는 갈릴리 아람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 제자들이 또 헬라어로 썼죠. 탈구머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쓴 그 해당 그 예배의 안내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동사라고 하는 것도 이 아람어는 그림 언어예요. 뭔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쉬운 단어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꼭 어려운 용어를 숟가락식으로 해석을 안 해도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종말의 그 문화적 현상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라고 할 때 여기는 항상 심판이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적에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마지막에 토탈 디스트랙션 완전 멸망과 더불어 심판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파이널 리뎀션이라고 최종 구원이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맥을 가지고서 우리가 종말을 보셔야 제대로 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특별히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날 그거는 단수로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한 날은 단수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라든가 인자의 때라고 할 때는 데이즈라고 하는 독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재림하는 날까지가 종말이에요. 종말이고 그 현상이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9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항상 시대마다 이 팬데믹 같은 옛날에 흑사병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막 문화를 바꾸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경험하는 것은 이 코로나입니다만 과거의 역사적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강화되면서 종말이 가까워지면 그 현상이 집중화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번개같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지구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날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이죠. 이 현상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날 앞으로 복음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그 동사를 한번 입으로 한번 엎질러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 이게 홍수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B에 보면 롯의 때는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유황 심판전의 상황입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두 가지씩 합치면 먹고 마신다. 또 사고 판다. 심고 집을 짓는다.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아람어라는 게 시적인 언어라고 보시는데요. 운율이 있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걸 창세기에는 역사적 서술 방법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대하여 창세기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불순의 사회요. 하나님이 신이 떠난 육체 사회이고 네피림 용사들의 할거 시대이며 사람의 죄악이 가능하여 하나님 앞에 패배한 시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사회로서
멸망받을 사회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홍수와 유황의 심판을 받을 옛세상 음란한 사회로 기술하고 있죠. 롯의 때를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8장, 19 중에서 일종의 타락한 도시 사회입니다. 개간, 남색이 유행하는 성적문란 사회로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될 죄악의 도시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행동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극악한 불신의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무법의 사회, 음란한 사회, 미혹의 사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시대의 특징을 8가지 동사로 설명하시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인자의 때, 재림의 때는 어떤 사회인지 그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신자, 믿는 자의 삶의 유행을 성경에서 살피고 가장 확실한 삶의 원리를 깨우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그 시대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과 특별한 관계가 있기에 종말론적인 두 삶의 유형, 노아 시대의 노아라고 하는 믿는 자, 롯 시대의 롯이라고 하는 믿는 자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간략히 살피면서 오늘 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8가지 동서로 표시되는 인자의 때를 살펴보실까요? 1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먹고 마시면 인류의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종말론 사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주 양식과 음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신령한 음료로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합니다. 육의 이로운 양식과 음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합니다. 유경문화, 방장문화의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화장실만 가지 아니합니다. 배설 욕구가 발동을 하고 그것은 태폐와 범죄로 이어지는데 일종의 직장에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 풍요의 사회, 가로속에 영어로 그 A 단어가 E 다른데요. 배설사회라는 단어가 발음이 다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취하여 본 정신을 잃고 곁길로 향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 오히려 병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니 비만이 생기고 결국 질병을 싣고 옵니다. 식량 문제는 전쟁과도 연결이 됩니다. 담배, 술, 마약 등 온갖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향락문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이 문제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거 잘 묵상해 보시면 오늘날 그대로 됩니다. 옛날에는 우유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유 하나가 아닙니다. 서울우유, 무슨 우유, 무슨 이게 이거 잘 보시면서 현상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여러분이 신문에 보고 별거 다 먹잖아요. 이걸 여기서 다 예수님은 말씀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고 반응 시대입니다. 경제 중심의 사회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로 착각하는 배금주의 시대입니다. 도시 문화는 알고 보면 거대한 사고 파는 책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그냥 사람만 타고 기차 타는 얘기인데 지금은 여기 그런 얘기 아니죠. 쇼핑센터가 여기에요. 이런 겁니다. 지하 경제의 경제와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판을 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유발하고 세계는 이 경제 질서 때문에 혼돈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다매체, 다채널을 통해 구매욕을 불태우는 광고에 사람들은 돈을 낭비합니다. 인터넷 전자화폐가 유통되는 시대입니다. 금융의 네트워크에 인간들은 통제가 됩니다. 사고 파는 상들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목숨도 영혼도 돈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성이 상품화되면서 매매춘이 극성을 이룹니다.
교회도 팔립니다. 성도도 팔려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심고 집을 심는 시대다. 이 심는다는 것은 녹색혁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재배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희한한 동물과 식물이 지금 사육되고 재배되어 식탁에 차려집니다. 식량도 해결된다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는 가운데 세숙화는 가속화됩니다. DNA의 해독과 조합으로 생명의 영역까지 다르게 됩니다. 바이오 산업이 그 쟁조입니다. 창조론은 무시되고 진화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인생은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생화학 전쟁도 관련됩니다. 3D로 표현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런 거 아주 위험한 그 단어잖아요. 그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런 그 당시에 전자공학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씀했는데 이게 건축공학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석해야죠.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사회는 상상을 초월한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러 과학적 세계관에 의한 이거는 세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테크노피아 건설을 꿈꾸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인간은 과학으로서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꿈을 가지고 지구를 떠날 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신문에 보면 우주 막 이렇게 여행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예사를 볼 일이 아닙니다. 테크노피아, 컴퓨터피아 등 기술, 공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대는 종말의 때임을 알려줍니다. 컴퓨터에 인간은 소외되고 기계에 종속되는 비극입니다. 가상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그들이 개발한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고 결국은 기계의 배신으로 멸망하게 될 전망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기술이 그 사회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이 시대는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신을 부정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삶도 바뀝니다. 개인용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은 1994년경부터 보급되어 지금 전세계 문명을 주도하며 세상을 바꿔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결합되어 삶이 변화되는데 이걸 우리가 옛날에 호모사피엔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호모포노사피엔스라 그렇게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데 201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호모 아파티쿠스 이 송도 이렇게 보면 전부 아파티쿠스예요. 아파트족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빌딩에 들어와서도 제가 느낀 거는 이 빌딩에 언제 사람들이 다 차겠는가. 송도는 텅 빈 도시인가.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도시가 됐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길이 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컴퓨터의 오작동, 치명적인 바이러스, 해킹, 북한에 지금 6,000명이 해킹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스마트폰 고장나서 이게 전부 북한에서 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느끼라 이 말이죠. 큰 재앙에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가 들고 시집가는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 큰아들도 아직 장가가 안 갔는데 집집마다 딸들이 장가 안 가서 시집 안 가서 야단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단순한 남녀간의 정상적인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속적인 극치를 말하고 성의 영리 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면 성의 영리 현상을 비롯한 도시화로 인한 음란한 사회의 여러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를 그 밑에 해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새 뭐 키어 축제 이런 게 전부 소돔이다. 이게 소돔 고모라의 현상이에요. 이런 걸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는 시대죠.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하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을 자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의 정신을 즐기는 음란한 사회입니다. 오늘날 성행하는 매매춘 원조교제, 음란물과 유통 관계가 있고요. 음녀의 빨간 포도에 취해버린 사회입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세속과 신자 불신자의 구분 불가, 여자의 아름다움 추구, 택자의 불택자의 결혼 이후의 성행이 음란 사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세기에 보면요, 이 창조의 복이 지금 폐괴되는 현상인데, 창세기 1장에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는 단어가 세 가지 그 어떤 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두 번째는 무기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명 가운데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그러면 같은 창조라도 이게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살 넘는 애가 말을 한다. 제가 이 다른 동물에서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증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파괴되고 있어서 심각하다. 그러면 8가지 동사를 통해 본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밑에 좀 이렇게 그 3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럼 이런 시대에 그 믿는 자의 삶은 두 가지인데요. 신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서 두 종류의 삶의 패턴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물바다에서 구원의 방주에 보존된 노아와 그 가족의 삶이 그 하나이고, 심판의 불바다에서 겨우 건진받은 난파선의 롯과 그 가족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앞에 붙은 말을 보십시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은 그 밑에, 제일 밑에 줄에 있죠. 뭐뭐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의를 전파한다 그 말은 오른쪽에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막 힘있게 살아가고 남들에게 전파하고, 우리 로펌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뭐 하고자 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방주를 지으면서 애를 쓰는 건데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옷이라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신자들이 얼마나 이 현상에 잡혀 있는데요. 특별히 제일 밑에 보면 날마다 그 불법한 현실을 보고, 우리가 TV를 보는 게 그 날마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 뉴스를 다 보는데 TV를 꺼버려요. 바보 상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저 산에 가서 혼자 있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심령이 트위스트 됐다.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뭐 TV라든지 온갖 뉴스, 페이크 뉴스 등 막 이렇게 날마다 보니까 심령들이 상할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이고 한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집이 부서져 버리는데, 오늘날 가정들이 지금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두 개점입니다. 하나는 우리 저기 산에 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이걸 우물을 이렇게 덮어두면 아무리 막아도 이게 오염되기 쉬운데요. 솟아나는 물은 어때? 방주를 짓고 의를 전파한다. 의를 전파한다는 말을 좀 살펴보니까 남에게 강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삶이에요. 그냥 좋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안 오는 건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삶 속에서 우리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 역사의 정점이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입니다. 믿음은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성도를 살립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주시는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윤사무엘 박사님 계십니다만, 이게 단어가 프레이라는 말과 오베이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A 단어고 E 단어인데,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롯처럼 어렵다는 모양만 가지고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목표면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보니까
나는 황우여 변호사님인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변리사가 있어요. 그 옆에 세무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판사도 하셨고요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한자로 이야기할 때 사자 붙은 걸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이 나와요. 그런데 목사, 교사, 의사는 서성사자를 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이제 서성으로 이렇게 사자를 씁니다. 저는 목사니까 사자입니다. 그리고 교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교육 목사입니다. 우리 신재철 목사님은 당회장 담임 목사고 저는 교육 목사인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사자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검사할 때는 일사자죠. 판사할 때는 일사자를 씁니다. 교회에 가면 집사가 일사자. 요거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판검사는 아마 그런 맥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옛날부터 뭐 영감님 이런 개념하고 좀 달라요. 세 번째가 이제 사자인데,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뜰 때 그 왕 옆에 있는 사자가 그 사자인데 선비 사자가 아닙니다. 도울 사자예요. 그래서 변호사, 변리사, 간호사, 뭐 요양보호사 전부 돕는다는 뜻이 권사할 때는 그 사자를 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자만 잘 이야기해도 교회 직분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장로란 뜻은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이걸 앞서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썼더라면은 그렇게 포함을 안 잡았을 텐데, 그 장자에다가, 저는 이름이 아예 장자, 그 장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노자를 붙여라니까 이게 그냥 유교적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어험하고 폼을 잡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장로님은 기둥이고 앞서서 이게 법계를 메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장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장로님의 그 기초 속에 이 삼사, 서성사자, 뭐 일사자, 집사 이런 분들이 위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잘 세워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 나머지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좀 보시고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요새 새벽 기도 때 어저께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외국 설명을 줬어요. 그걸 읽어야 되느냐 말이다. 성경에 77번이 나오는데요. 그게 pause, 잠시 멈추어서 조용히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말이. 근데 거기다가 우리 황우의 우리 대표님께서 그 옛날에 7 기둥 지혜 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게 셀라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고, 이 셀라는 또한 강조한다는 뜻이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거는 전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 이게 셀라예요. 그리고 셀라는 영원이라는 뜻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비록 유한하지만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 녹음 테이프도 보면 실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라는 어떤 사람은 생략한다 이래가 막 지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면 잠시 생각하고 멈추어서 그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입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바라. 이런 것이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시는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저도 1월 1일날 여기 와서 참 금년에 참 시작이 좋았고, 오늘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게 뭐 부흥사가 아니고 조영기 목